오늘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서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꿈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말장난인지 그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내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꿈도 해석하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되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하게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해석을 못하는 것,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죽이기만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모든 좋은 것을 내가 다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것도 분명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또 이 꿈을 해석하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왕으로부터 총애를 얻고 귀한 보물들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듣고 이제 해석하는 거, 이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내용까지도 맞춰라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막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라고, 요즘에는 심지어 그냥 커피 파는 가게에서도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 마시면 대신 손금도 봐주고
무슨 뭐 토정 비결이나 무슨 뭐 이런 거 봐주는 그런 카페도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은 막 무슨 영적 전쟁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그냥 다 사람들이 재미로 이제 그걸 한다고요. 재미로. 별로 그렇게 믿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점을 치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어떤 통계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미리 생겨져 있는 자료를 근거로 이제 점을 치는 것이지, 정말 뭐 그 순간에 귀신이 뭘 알려줘서 점을 치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용한 무당이 있고 정말 용한 점장이가 있으면, 아니 이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그걸 못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거 용한 무당집 몇 번 찾아가가지고 그것 좀 알려달라 그러면 계속 그 뒤에 줄을 서가지고 권력이 권력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왜 이렇게 어떤 때는 와르르 무너지고 어떤 때는 막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해요? 그거 맞추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니 왜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 왜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모르냐고요. 그렇게 대단한 귀신이 모든 걸 가르쳐주는 사람 옆에 끼고 그리고 살면 되지. 참 그런 거 조금만 생각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욕심이라는 것이, 내 자존심이라는 것이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들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을 해석하고 또 내용까지 맞춰라 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야 이거는 분명히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무슨 계략을 세운 것 같다. 우리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이런 요구는 이전에 어떤 왕도 신하들에게 시킨 일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맞추는 것은 정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으로 있는 신이 아닌 다음에는 도무지 맞출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연결시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정복을 하면 그곳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에 어떤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무원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살다가 지금 바벨론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지혜, 학문,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가 꾼 그 꿈 내용 하나도 맞추지 못하는 그러한 지혜자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혜자가 맞나?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지혜자야? 꿈 하나도 못 맞추는데, 가장 사소한 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것이 사실은 하나도 자랑스러웠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결정은 정말 감정적인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이 자기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단지 그냥 뭐 꿈만 해석하는 일의 전문가가 아니고요, 바벨론 전역에서 마치 오늘날 공무원과 같이 이 당시에는 뭐 신을 섬기는 사람이 또 뭐 관리가 되기도 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일단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공무원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럼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정적인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니엘을, 이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이 근위대장이 바로 죽이지를 못해요. 이걸 다 죽여야 되는 건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이걸 죽여야 되는지, 또 이거 괜히 죽였다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또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이게 너무 감정적인, 그러니까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의 근간이었던 뭐 학문, 지혜, 지혜자들, 이것도 다 허사였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머리라고 하는 이 왕, 느부갓네살 왕 자체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히 감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그저 왕이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별거 아닌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단체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대단하다고, 아 우리 교회가 달랐어, 아니면 무슨 우리 단체가 잘났어 해봐야 그냥 작은 싸움 하나에 휘말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의 모임이에요. 별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 또 소돔성에 또 불을 내려서 소돔성을 진멸하라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 참 무섭다, 어떻게 사람들을 저렇게 한 번에 아무렇지 않게 죽일 수 있나, 너무 잔인하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나라의 그런 지도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짓 좀 보세요. 바로 오늘 아침까지 너무나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나의 오른팔 왼팔 뭐 나를 도와줬던 모든 지혜자들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고요, 진짜 잔인한 건 인간이 잔인해요. 인간이. 자기가 낳은 자식 냉장고에 넣어놓고 PC방 가는 거 보세요. 그게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잔인해 보이는 모든 대목에는 그 앞에 무엇이 선행되어 있느냐? 모든 인간이 자멸하고 없어질 만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진멸이고 심판인 것이지, 인간처럼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진멸하고 누군가와 싸우고 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모든 무시무시한 일들, 심판의 일의 중심에는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이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잔인한 분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인간이 제일 잔인하고 제일 무섭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밤길 가다가 귀신 만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게 더 무섭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는 게 무섭다는 이야기는요, 어른들이 있어도 무섭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왕의 근위대장이 칼을 차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선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에.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3년 동안 왕의 명령에 따라 훈련을 받은 다음에 왕 앞에 섰을 때 다른 어떤 지혜자, 다른 어떤 환관들보다 10배나 총명하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막 너무 겸손한 데다가 하는 말마다 옳은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왕이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 지금 우선순위자에 누가 있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꼭 좋으냐? 이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지요 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부여 군수가 됐습니다. 이러면 사실 부여 군수가 좋나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부여에 있는 사람들의 욕을 혼자 다 먹는 자리에 갔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입었는데 죽임을 당하는 순위로는 더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그런 거구나라는 지혜를 좀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때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는데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지금 죽이나 1시간 있다 죽이나 내일 죽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를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왕이 그 명령을 번복하면 당신에게 불똥 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나를 여기서 만났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지혜자들이 다 숨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해놓고 일단 시간을 좀 두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결정이 너무 감정적인데 이렇게 한 번에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그런데 감정적인 말에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나중에 당신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일을 하시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18절까지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장면,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이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원래 뼛속까지 담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다니엘을 통해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앞서 선행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온갖 꿈과 환상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거쳐서, 이거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의 꿈, 자기가 본 꿈, 자기가 본 환상,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한 경험이 다니엘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경험이 없이 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다니엘이 자꾸 잘났다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거든요. 그냥 우리 같으면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데, 베드로는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켜 버린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야,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분명해, 믿으려면 저렇게 확실히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막 그런 믿음 가지고 막 암덩어리 꺼내겠다고 막 사람들, 아니 무슨 암덩어리를 꺼내요, 피부로 그렇게 고치는 게 어딨어요. 막 그리고 막 진짜 막 안진뱅이를 진짜 손잡고 휠체어에 있는 사람 손잡고 막 목사들이 일으켰는데 그냥 앞으로 화장창 꼬꾸라지고 막 별 짓들을 다 하죠.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전까지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예수님 제자들이, 또 70인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베드로가 한 거지, 마치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해볼까? 아니야, 무조건 무식하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무식한 걸 믿음인 것처럼 막 아픈 사람한테 가서, 또 성경 말씀에 또 장로들이 가서 기름 바르고 기도하랬더니 막 병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기름, 막 참기름 같은 거 막 발라놓고 막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쇼를 다 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삶으로 수도 없이 살게 하신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시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런 식으로 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믿음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평생을 쓰잖아요. 다윗의 인생에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보다 낫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씁니까? 그가 간음하게 하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살인을 유도하는데도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평생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분인데, 인간들은 하여튼 요번에 어떻게 기도 좀 화끈하게 해서 뭘 얻어보려고 이런 야무진 생각들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제가 꿈을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왕도 사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꿈을 해석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나온 다니엘이 뭘 해요?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복 중에 복이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부를 이름이 없어요. 왜 부를 이름이 없냐 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은 있는데 그 신이 자기들과 함께 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 신들은 자기들을 사랑하지를 않아요. 늘 내가 뭔가를 주면 그 신도 나에게 뭔가를 주는 그런 마치 인간관계를 하듯이 그 신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이게 위급한 순간이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이 위급한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 신한테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다니엘은 이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의 주인, 난 하나님 거, 내가 하나님 거니까 내 주인에게 주인님의 것이 지금
엉뚱한 사람 손에 의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 원래 느부갓네살 왕 거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 이방 땅 우상이 판치는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니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한테 벌받고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상천지의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줬다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였어. 지금 이 다니엘서를 1차로 보고 있는 1차 독자인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끌려온 이 포로들은 다니엘서의 이 글을 보고 그래? 그렇지. 다니엘이 이렇게 돼서 총리가 된 걸 보니까, 왜냐하면 총리가 된 걸 누구보다 확실하잖아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걸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찬송의 대상이고 뭐 별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은 한마디로 뭐냐 하면, 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그런 찬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이 놀라웠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것이, 뭐 내일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건 맞출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죠. 이거는 뭐 처음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내용이었고, 또 그 상상하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한 해석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애초에 아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좀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주십시오, 나는 그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구나, 하나님 정말 찬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왜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이러잖아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보고 우리가 잘못했던 거는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가 잘한 일들만 전부 추려가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달아보는 모든 거는요, 악한 거는 다 지워버리고 선한 일만 전부 달아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죄를 달아볼 수가 없어요. 왜? 천국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안 보여요. 천국에 가면. 그럼 천국에 가면 뭐만 남느냐? 여러분들이 잘한 일만 남아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도 잘하는 일도 해야 돼요. 영원히 남으니까. 근데 그걸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내가 잘한 일 하나도 없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걸 제가 어떻게 씁니까? 이거 전부 하나님 거죠. 난 여기 온 것만 해도 너무나 놀라운데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돌리세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면류관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보고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야, 우리를 살리려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까지 하실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살지만 우리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오늘 어려운 환경이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겠나?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밖에 없다는 것으로 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